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지요. 심각하게 귀신 들린 상황입니다. 18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야, 이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아들이 만약에 이런 상황이다, 인생 살맛이 안 나겠죠. 정말 인생 살맛이 안 날 겁니다. 이 귀신이 들려서 그래 거꾸러졌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날마다 파리해져 가는데 이 아버지 심정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어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 제자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소문을 듣고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이 장소에 이제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16절 예수께서 들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여기 변론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서기관과 제자들이 지금 변론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서기관들이 제자들하고 한판 붙었습니다. 너가 예수의 제자라 그러더니만 귀신 못 쫓아내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못 쫓아내는 이유를 설명하고 막 변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이것을 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아마 쏙 터져 죽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지금 변론하는 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아버지의 목적이 뭡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귀신 쫓아내서 아들 고쳐주는 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변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처음에 우리 예배당 건축하고 목양실이 너무 추웠어요. 그래서 그 난방 하시는 분이 오셨길래 제가 어떻게 좀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오랜 시간 설명을 해요, 이 난방기에 대해서. 아니, 제가 지금 듣고 싶은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추운 이곳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느냐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아주 따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변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종종 제가 이 성화론을 가지고 변론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뭐 로마서 6장, 7장, 8장 뭐 성화가 이런 것이다 하고 막 이 변론을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실제로 예수님처럼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 이 종말론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습니다. 제가 어제 단톡방에도 하나 올렸는데 요즘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꿈을 꿨다 그러고 꿈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고 이 사람이 2027년 10월 2일에 이제 끝이 난대요. 꿈에서 봤대요. 물론 이 종말론에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 뭐 전천년설, 무천년설, 뭐 후천년설은 요즘 별로 인기가 없고, 또 뭐 역사적 전천년설, 뭐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뭐 환란을 통과하느냐, 뭐 하여튼 이런 복잡한 그런 이론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변론하려고 하는데 이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정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지 변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자꾸 변론을 하려고 그래요. 진짜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면 안 믿는 사람에게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죠. 변론이 아니죠. 조지 뮬러는 우리 브래들린의 초기 지도자입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주님의 종이지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의 사람으로 알려졌느냐? 기도에 대해서 무슨 탁월한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그렇죠. 실제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그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거죠. 변론이 아니라 이렇게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 19세기 초에 시작된 형제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연구를 했고 또 여러 지역교회 다니면서 이 브래들린 무브먼트에 대해서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꼭 이야기합니다. 이 브래들린이 성경에서 이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에 대한 청사진, 설계도를 그려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자부심과 심지어 다른 교파에 대해서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브래들린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설계도대로 지어진 집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선배들이 정말 성경 사랑하고 읽었고 조지 뮬러처럼 기도했고 그로브스나 로버트 체프만처럼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았고 그들은 진짜 임박한 주님의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좋은 집 짓고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시는데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19세기 초에 시작해서 19세기 중반 넘어가면서 20세기 들어가면서 전 세계에 이 형제운동이 번졌고 전 세계에 이 브래들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설계도 가지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죠. 변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죠. 사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 능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워합니다. 이제 병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받는데 제가 기도하면 그냥 병이 팍 나는 이런 능력이 드러나야 되는데 잘 안 났더라고요. 물론 낫기도 합니다. 또 이 전도를 하면서 이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탁 드러나야 되는데 여러 번 복음을 전했는데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거 보면 참 내가 능력이 없구나.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매주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이 변론에 그친다면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진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막 이렇게 마음에 도전이 돼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말이죠. 히틀러 참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히틀러는 악의 화신입니다. 그죠? 2차 세계대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히틀러가 이 연설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연설을 해가지고 독일 국민들 마음을 확 사로잡았잖아요. 물론 이렇게 치우친 잘못된 그런 민족의식, 애국주의를 말한 것은 잘못이죠. 아무튼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설교는 연설과는 다릅니다. 이 설교는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듣고는 이것이 변론에 그칠 것인가? 아무리 논리 정연해도 변론에 그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오히려 좀 앞뒤 안 맞고 뒤죽박죽해도 제가 막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무식하게 할지라도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게
설교의 목적이잖아요. 지금 이 아버지가 변론에 관심 없지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아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목장에 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에서 뭐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저런 질문하잖아요. 거기서 변론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뭐 질문하면은 대답하지 마시고, 그거는 교회 가서 삶 공부해서 배우세요. 이게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웬만한 질문은 다 대답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 다 그런 수준입니다. 다 우리 성도들 그 정도 수준 됩니다만은 거기서 답을 주지 마세요. 거기서 또 변론할 필요는 더더욱 없고, 거기서 삶 공부를 소개해야 이 사람이 교회에 연결이 되는, 이게 매개가 되는 거예요. 이 목장에 나오는 사람에게 막 설명하고 설명을 해서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섬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 목장 식구들이 정말 힘을 모아 기도해가지고 기도가 응답이 되어질 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이 쌓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장에서는 뭐 변론하고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목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변론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변론에 관심 없어요. 어쨌든가 내 아들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오느냐? 우리 여기 성경에 22절에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아버지는 지금 급합니다. 예수님, 뭐라도 하실 수 있거든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때 이 성경에서 잘 알려진 주님 말씀 나오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이 주님의 대답을 가만히 보세요. 이 귀신 들린 아버지의 말하고 뭔가 이게 핀트가 안 맞는 거죠. 뭐가 안 맞습니다.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 이랬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더 올바른 대답 아닌가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더 자연스러운 대화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에게는 안 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을 고치는 데 있어서 주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그 주님을 믿는 이 아버지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문제를 안고 가서 기도하는데 똑같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중요한 것은 네가 나를 믿느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주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주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청년들은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있죠. 또 뭐 자녀를 키워야 되는 자녀 양육의 문제가 있고 뭐 사업, 이 어려운 시대에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나이 들면은 노후 문제가 있고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믿느냐, 믿음을 가져라, 이 말씀이죠. 그래서 변론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변론을 했는데 무슨 변론을 했겠어요?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서기관들이 비난했겠죠. 예수의 제자라더니만 뭐 저 귀신도 하나 못 쫓아내네.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슨 변론했겠어요? 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막 설명하고 변명하고 핑계거리를 대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없으면 변명하게 됩니다. 변론하게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그죠?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화목하지 못하느냐? 자꾸 변론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장은 왜 전도를 못하느냐? 전도 못하는 이유를 자꾸 변론하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왜 부흥하지 못하느냐? 야, 참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죠? 참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그런데 주님은 전도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요. 또 뭐 그죠? 뭐 온갖 핑계를 다 댈 수 있습니다. 뭐 심지어 우리는 장로교라 아니라서 알려지지 않아서, 그거 다 변론에 불과해요. 참 전도하기 어려운데 제가 늘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 그 앞에 쭉 지나가고 후반부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죠? 보세요. 이쪽으로 올라가면 저기 세천, 저리 넘어가면 서재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저 위로 가면 성주가 있고, 여기 우리 다사 지역 시내로 나가면 성서, 또 대구 시내가 있는데 정말 아파트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죠? 이 다사만 해도 벌써 10만 명. 저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저는 매일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세천, 서재, 이쪽으로 가면 성주, 여기 다사가 있고 나가면 성서, 시대구, 시내가 있습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안 된다는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12정탐꾼을 보냈어요. 10정탐꾼은 다녀와서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곳은 주민들이 강하고 그들의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인들이 산다.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합니다. 사울의 군사들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에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골리앗의 키가 3m가 되고 뭐 그 거대한 체구의 갑옷이며 큰 창과 방패를 보니까 안 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윗은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는 네가 멸시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자꾸 설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을 가지느냐. 어떤 사람이 토끼 잡으러 갔는데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는 못 잡아왔어. 토끼를 왜 못 잡았느냐 물으니까 할 말이 많아요. 그놈의 토끼가 귀가 얼마나 밝은지 조금만 뽀시락거려도 도망가 버려요. 그놈의 토끼가 눈이 얼마나 밝은지 참 멀리서도 보고 인규척이 나면은 달아나요. 그 뒷다리가 얼마나 힘이 좋은지 쫓아가면은 금세 산 위로 도망가 버려요. 이 사람은 평생 토끼 못 잡습니다. 평생 토끼 못 잡습니다. 안 되는 이유를 계속 설명하면 평생 불가능한 인생밖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사역을 제안할 때도 이런 일 좀 맡아주십시오. 안 되는 이유 많지요. 아이고 내가 지금 사업이 너무 바빠요. 아이고 내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요. 아이고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 자녀들 돌봐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어요. 안 되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이유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중요한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잘 아시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실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앞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 문제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문제가 큰가, 하나님이 크신가. 그래서 산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그 오엘 조스틴 우리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만은 아무튼 그분이 유명한 말을 하셨죠. 산이 크다고 불평하지 말고 산을 향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선포하라. 그래서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취업 또 사업, 자녀들 현실을 보면 정말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사춘기를 지나고 이 자녀들이 자라가는데 그죠? 현실을 보면 참 빛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자식 문제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자녀에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 제가 이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 자녀가 지금은 비록 사춘기 지나면서 혼란스럽지만 이 자녀가 잘 자라서 결국은 이 사회에서도 잘 자라갈 것이요,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의 그 어려운 상황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우리 사춘기 자녀들이나 이것을 보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만 믿음을 가지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 그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자, 이 믿음이 실제로 능력으로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보시면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 지금 이 센 귀신이 한 놈 들어왔는데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기도죠, 그죠? 다른 어떤 방법, 어떤 프로그램,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 어린이들 섬기는 교사들, 또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 동원하고 목장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 갖춰도 그걸로 해결 안 됩니다.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기도죠, 기도. 오늘 이 설교 제목이 하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100년 전에 살았던 E.M. 바운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쓴 책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기도의 심장, 제가 지난주에 이 책을 2번 읽었습니다. 거기 2장에 보면 2장 그 소제목이 이거예요. 하늘 보좌를 향해 달려가는 쌍두마차.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하면 믿음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신념이나 어떤 각오나 또 뭐 긍정의 힘 이런 거 아닙니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이 있죠. 예를 들자면 뭐 정주영 회장님 같은 분, 그죠? 뭐 그 유명한 이야기 많이 있잖아요. 뭐 그 중에 뭐 500원 지폐하고 뭐 바닷가 모래사장 찍은 사진 들고 가가지고 그 뭐 영국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조선소 지었다. 야, 그 정말 신화와 같은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분은 보통 사람에 비해서 아주 신념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한 인격체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있는 어떤 신념이 아니라 한 인격체, 바로 주님이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그 인격체와의 만남이 바로 기도이죠. 기도. 그래서 기도는 내가 신뢰하는 그분, 내가 믿는 그분과의 만남입니다. 기도는 실컷 했는데 마음이 괴롭고 답답해서 막 실컷 막 뭐라고 하고 왔는데 누구한테 기도했는지 몰라. 그건 기도 아닙니다. 그 주문 외우는 겁니다. 그건 단지 내 마음을 그냥 이렇게 호소했을 뿐입니다. 기도는 한 인격체와의 만남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내 소원을 아뢰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이죠. 근데 처음에는 믿음이 작을 수가 있어요. 기도를 계속하면 이 믿음이 커집니다. 24절 보시면 24절에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믿나이다. 이 지금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속이 타겠어요. 아들이 이런데, 그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외치고 보니까 자기한테 별로 믿음이 없거든. 그래서 아주 정직하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기도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딱 크면은 뭐 염려도 걱정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한테 믿음이 없잖아요.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기도는 하는데 진짜 주님이 이렇게 해주실까? 그죠? 그게 우리의 솔직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점점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붙잡고 주님께 계속 매달리다 보면 내 마음에 믿음이 계속 옵니다. 그래, 주님이 우리 목장 안에 역사하실 거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렇죠? 내 남편이 예수 믿고 돌아올 거야. 기도를 계속하면 이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는데 계속 기도하면 그래, 내 아내가 주님 앞에 돌아올 거야. 내 자녀가
지금은 내 자식이 저렇게 엇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림없이 내 자녀가 하나님 앞에 크게 변화받고 하나님의 일꾼이 될 거야. 계속 기도하면 이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거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조용히 물었습니다. 28절 볼까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제자들이 귀신을 이전에는 쫓아냈거든요. 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 소문 듣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 참 인자하셔. 부드럽게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은 니들이 기도 안 했잖아.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니들이 기도 안 했잖아. 옛날에는 쫓아냈지만 그래서 과거의 성공 경험이 현재의 실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래 하면 됐거든. 옛날에는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 경험을 의지하다 보니까 기도하지 않았는 거예요. 아무리 과거의 경험이 크고 또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 그때가 아니라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목장이 옛날에 그때 좋았어. 지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그때 그래 좋았어. 지금 기도해. 지금. 특별히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저 같은 사람들, 또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우리 교사들, 영혼을 돌보는 일은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다른 것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방법이 있어도 그걸로 안 돼요. 그거 의지하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하면 안 돼요. 지금 기도 안 하니까 제자들이 못 쫓아냈잖아요. 지금 우리 삶 공부 중에 하나님을 경험한 삶 제가 지금 4번째 인도하거든요. 거기 보면 헨리 블랙가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에서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까? 제가 4번째 인도하는데 이 대목 볼 때마다 이 도전이 되고 가슴이 찔립니다. 저도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려고. 우리 교회가 뭐 새해마다 새해 특별 새벽 기도 하지요. 뭐 또 여름에도 기도회 하지요. 뭐 중보 기도팀 있지요. 지금은 또 시편 150일 해가지고 매일 아침 또 기도회 줌으로 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까? 다음 중 고르시오. 이렇게 나와요. 그 책에 보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1번이 그렇고 2번은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뭐 또 3번 뭐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멀었습니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저도 정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제가 설교도 수없이 하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 이엠 바운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회는 믿음이 없는 죄인을 믿음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로 바꾸는 것이다. 여기 우리 목자 목녀님들 다 목회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목회하고 있잖아요. 목회, 양들을 섬기는, 영혼을 섬기는. 그게 뭐냐? 믿음이 없는 죄인을 믿음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로 바꾸는 것이다. 저는 100번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렇죠. 제가 하는 역할이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얼마나 내가 목자로서 또 제가 목회자로서 목회를 잘했느냐 하는 것은 결국 얼마나 믿음과 기도로 충만한 성도로 바꾸느냐, 결국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니까 1세기에는 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우글거리네요. 21세기에는 그 귀신들이 다 어디 갔을까요? 과학 문명이 발달하니까 사라져버렸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이 귀신들이 과학 문명의 그 물결을 타고 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귀신 들게 하고 있고, 우리 목장 식구들이 귀신에 시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 문명의 그 흐름을 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이 귀신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목장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이 맡은 어린이들, 청소년들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엠 바운즈는 심지어 말하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죄인이다. 그게 과한 말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서 기도하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 에베소서 6장 18절 볼까요? 예, 에베소서 6장 18절 스크린에 좀 띄워주세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 번역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제가 세 번역으로 올렸는데 예, 또 지금 번역으로 나왔네요. 예. 여기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골로새서 4장 2절 봅시다. 골로새 4장 2절 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예, 깨어 있으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 성경은 정신 차려라, 깨어 있어라, 계속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주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지금 개정판에 새벽 오히려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마가복음 1장 35절이죠.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목자로 오신 그 주님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했나요? 변론했나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우리 함께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이 내가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좀 지나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이 다사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로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